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우리 김영순 집사님 환영하고요. 우리 특별히 진호 형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주부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진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은 다른데 이름 똑같아요. 진호입니다. 이 진호 선교사는 러시아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역자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99년도에 만났으니까 꽤 오래됐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눈 때문에 아마 눈에 녹내장인지 하여튼 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또 아마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 라돈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신학교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전쟁 때문에 거기에 못 갔는데 이번에 다녀올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영환 장로님, 제가 어저께도 저는 항상 주중에 전화 통화하지만 좀 건강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저는 모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 한국 나이로 하면 57, 58인가 그렇게 되고 만으로 하면 56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과 관계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관계와 물질관계입니다. 즉 전도생활과 이 헌금생활이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을 30년 넘게 하고 보면서 교회 생활에 많은 일과 사역들이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은 잘하는데 이 물질, 헌금 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전도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70인 전도자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아시되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질의 돈에 미혹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아간입니다. 그래서 아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정전 중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그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돈꾀를 맡았던, 회계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얼마 전에 OECD 36개국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OECD 국가의 사람들은 1번이 패밀리였고 또 1등이 패밀리였고 2등이 소사이어티 사회였고 3등이 멤버십이었습니다. 관계였어요. 관계. 그러니까 1등은 가족이고 2등은 사회생활이고 3등은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을 가장 소중한 것 1번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뭔지 압니까? 건강입니다. 그래 어떤 청년의 인터뷰를 보고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 나이 때 이제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자녀 나이 때 이 질문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고 물어보니까 돈에 거의 젊은 나이도 얼마 안 된 젊은 청년이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회는 돈에 미친 사회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기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성장하고 자랄 때만 해도 이웃 사촌 사람 관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런 것에 매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등이 돈이었어요. 2등이 건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중 전도와 물질 생활에서 주님께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전도와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도와 물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주님 앞에서 드려지고 그 열매로 우리 신앙과 삶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 오늘 2024년도 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이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시죠? 전도는 주님의 사역이고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사역이고 명령인데 성경에 전도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교회에 있든지 집에, 이 집은 삶의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 얼마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도가 내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들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내 삶을, 내 신앙과 내 걸음을 인도하지 않냐면,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교회 떠납니다. 주님 떠납니다. 성도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떠납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때 이 세대 가운데 제대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말도 너무 좋네요. 전도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중에 저도 또 아내도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중에 전도하러 갑니다. 놀이터에도 갑니다. 가가오 방문 전도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그 전도하는 모습 자체도 혐오스럽다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은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영혼을 찾아다니고 열심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어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달란트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명령이니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 절입니다. 21절 한 절.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미련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은 이 도를 전파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이 도를 전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고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어 있는 영혼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경을 통하여. 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문학책으로 읽을 수는 있어도 그 성경 안에 있는 오묘하고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체험한다고 방언한다고 환상을 본다고 꿈을 꾼다고 이상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꾸 복잡하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신학자들하고 목사들이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단순하고 쉽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영혼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밀어냅니다.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고, 예수의 영이 그를 주장할 때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도를 주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구원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인순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박인순 목사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 사업을 하시되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아주 딴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인데, 즉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신다. 자, 십자가의 도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엑수시아, 두나미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용할 줄 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 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랬는데,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도에, 제가 전도에 관계되는 용어, 어원적인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구원받는 개인이, 구원받는 개인이 멸망받는 개인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그에게 맡기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이 전도의 어원적 의미는 우리 따라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 이거 여러분들 원어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전도에 관계되는 단어 정도,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 자, 사전적 의미의 전도라는 것은 도를 널리 세상에 알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에서 전도는 기독교 교리를 전한다는 뜻인데, 이 전도에 있어서 이 용어가 특별히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전도에 대해서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앙겔리조라고 하겠습니다. 승리의 소식. 나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단어 4개, 전도와 관계되는 이 단어 4개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꼭꼭 씹으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충만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상대하기 힘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요즘은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싸놨고요, 너무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너무 무시합니다. 특히 서울 사람들 전도하는데 주일학교 애들도 얼마나 기계적으로 옛날 같지 않아요. 순수하지. 요즘 애들이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전도하는 대상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놀리고 막 까부는지 몰라요. 유앙겔리조, 승리의 소식.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나는 좋은 소식을 설교한다 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로 전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뭘까요? 전도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가스펠입니다. 전도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빼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건 아무런 유익이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주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뭐든지 다 듣고 뭐든지 다 포용하고 다 안으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는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중요하지요. 사랑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도 사랑으로 덮는다면 한국교회가 왜 이 모습,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무조건 죄도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지금 이제 140년 다 돼갑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초창기, 초대교회, 일제시대, 유교, 최소한 60년대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당회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성도들을 권쟁하고 성도들을 치리한 내용들을 다 채고 있어요. 뭐 주일 성수 어긴 거, 뭐 직분자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거, 주일 성수 어긴 거, 십계명을 어긴 거, 그런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당회록에 교회 행사들만 다 기록하고 그렇게 많은데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범죄한 내용들을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주의를 어기거나 헌금생활 안 하거나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교회 앞에 세워서 권징을 하고 치리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권징이나 치리라는 내용이나 단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 공의의 교회도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이 뭐냐? 십자가다. 예수 복음이 뭐냐? 부활이다. 예수 복음이 뭐냐? 재림이다. 예수 복음이 뭐냐? 심판이다. 딱 저와 여러분들이 딱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우리가 전도로 갈 때 뭐가 전도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선포하셨고 부활을 선포하셨고 재림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유앙겔리조의 명사형이 바로 그 유명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을 설교하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간단한 단어로는 복음 전도,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으로 사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으니 회개하고, 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제가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앞에 일어나는 거 뭡니까? 중생과 거듭남 회심을 통하여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복음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복음이 유앙겔리조입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구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구원의 진행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시작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빠지면 성경은 그냥 인문학 책입니다. 고전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굿뉴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디다스코가 나옵니다. 유명한 단어. 따라합시다. 디다스코.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계되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원래 전도학교나 전도 세미나 할 때 다 배우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이 정도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해명하다, 알게 하고 확신케 하다, 이론 및 실제적인 지식을 전수하다, 나는 가르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대상자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 가르치다. 신약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전도만 하고 그 영혼을 갖다가 그냥 교회에 맡기거나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야, 아니,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케루소. 따라하세요. 케루소. 이 단어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전도와 관계되어 있었어요. 자, 유앙겔리조, 디다스코, 그 다음에 케루소. 케루소란 말은 사건을 선포하다. 다가올 사건을 예고하다. 크게 외치다. 나는 전파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이 설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전도와 같은 의미인데 뭔지 아십니까? 케루소입니다. 케루소. 나는 선포한다. 나는 전파한다. 이것은 왕의 법령을 가지고 도시마다 그 왕의 법령을 붙이면서 선포하는 전령사처럼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 단어는 나는 가르친다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나는 선포한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는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령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가르친다 또는 선포한다. 케루소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르투스.
마르투스. 마르투스. 많이 들어봤죠? 마르투스. 마르투스는 뭡니까? 정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정인이나 정은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전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원에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누구를 세웁니까? 정인을 세우잖아요. 정인은 뭡니까?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정인입니다. 그래, 이 정인, 사실에 대해서 정언하다. 나는 정언한다. 또 마르투스가 또 중요한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나는 순교한다. 마스, 순교자. 마르투스, 헬라어 마르투스가 순교자입니다. 복음의 정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모든 일의 정인이라.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할 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 마르투스